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3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샬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상엘 목사님이 평상시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 만큼만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표를 보니까 좀 와닿습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빌드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Return to Spiritual Foundations, 영적 기초를 돌아가는, 그쪽으로 돌아가서 잘 쓰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2026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26년을 보면서 트렌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트렌드 하나가 바로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to the Fundamental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근본이즘이라고 한국말이랑 영어를 합해놨죠. 근본이즘. 이제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도 그렇고 지금 AI도 그렇고 모든 이제는 AI도 가짜 진짜가 구분되기 힘들 정도로 목소리만 조금 녹음만 하면은 이제 제 목소리를 한 5분만 녹음하면은 제 설교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게 AI들이 요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진실되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요새도 라면도 삼양1963 그래서 1963년에 삼양라면 만들었다가 우지파동으로 접은 거를 다시 복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거를 봤습니다. 근본이즘, 근본. 오늘 말씀이 거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봉독한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벨론 유스, 바벨론에 쫓겨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장을 고르라 그러면 바로 느헤미야 8장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8장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 재건의 기점, 시작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영적인 리부팅, 민족이 리부팅하는 것. 중요한 건 바로 무엇으로 리부팅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이 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쫓겨서 70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이 쓰여지고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는 이미 돌아오고도 성전이 회복되고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냐면 약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셔졌습니다. 황폐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스룹바벨 같은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런 제사장과 그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성전이 완성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계속적으로 있는데 느헤미야가 타국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듣는데 성문도 다 타버렸고 성벽도 엉망이다. 지금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다. 성전만 간신히 지금 세워있는 그 상태에서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얼마를 보내요? 70년을 보낸 그 즈음에 바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질문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남아있는 건 질문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랑도 연결이 있는데, 첫째 바로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갖다 하기 전에 아놀드 토인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토인비가 한 많은 말 중에서 역사가로서 한 말 중에 이제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요약한 말로 유명한 게 전해진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해 보면 제일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토인비가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과연 그런가? 우리가 그런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 올해 혹시 노벨 경제학상이 누가 받은지 아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보시면요,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노스웨스턴 그 조엘 모키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파리 인시아드라고 하는 경영학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필리페 아기영이라는 사람하고 브라운 대학에 있는 피터 하우잇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받는데 어떻게 하나는 지금 노스웨스턴, 하나는 브라운, 하나는 파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연구한 제목이 동일한 겁니다. 뭐에 대한 연구를 했냐면 창조적 파괴라는 것을 연구합니다. 창조적 파괴. 바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갖고 있는 현재 익숙한 것을 부시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전을 위해서 또 커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진보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익숙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느헤미야를 여기 보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무너져야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져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처음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남의 무너짐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깐 한번 잠언을 한번 보신다면요. 잠언 1장에 잠언 전체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잘 들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를 지혜가 바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왜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맞았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간증의 거의 유일한 패턴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인간들이 평범함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안에서는 너희는 무너지기 전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줬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갖다 가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뭔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읽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편한 것만 읽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많은 부분이 읽었을 때 불편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이 읽었을 때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내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돌아봤을 때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실질적으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설교가 오늘 진짜 좋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설교를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는 성공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었을 때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무슨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늘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열린 말씀이 있고 바로 힘이 들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잠언 1장에서 말하는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승리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갖다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어요. 울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본인들이 깨졌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항상 열린 귀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평상시에 우리가 익숙한 것을 갖다 저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사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거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비유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말씀이 나눠질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상 설교가 재미없더라도 그 사람의 설교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말씀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보시면 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개축했다,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신기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의 성경 개축보다 더 중요한 건 느헤미야 시작부터 돌아가 보시면요, 느헤미야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역사를 갖다 보신다면, 제가 아까 이미 그 아놀드 토인비 얘기를 했습니다. 토인비를 했는데 역사를 보시면 주전 515년에 이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가지고 한참까지 성전만 완성돼 있지 전혀 예배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민족이 뭔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질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언제 오냐면은 바로 주전 458년에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에스라가 가리키지만 그것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고 언제냐? 그거로부터 13년.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에스라서 7장하고 느헤미야 2장 같은 데 보면은 그걸 비교해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13년 차이가 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거기서 지금 했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13년 후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거의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리고 52일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 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구나, 그래서 우린 52일,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쌓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던 건 성벽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자마자 제일 먼저 뭐냐면 6장이 끝나거든요. 7장에 보면은 그 인구를 갖다 계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장에 딱 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를 부릅니까?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고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이후부터 드디어
민족이 회개를 하고 나왔고 사회가 개혁이 되면서 드디어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는 게 8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모든 것의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회복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곳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의 남유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은 전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에 한번 보신다면은 뭐 아하스가 있죠?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를 갖다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또 훌륭한 아들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거기 보면 특별히 이것도 그냥 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달라졌을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소개하는데 어머니 이름이 살짝 던져집니다. 다른 왕한테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름 아비야의 어머니다는 말을 살짝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악한 왕에서 이런 선한 왕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영향력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하스 악한 왕에서 좋은 왕이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문나세라고 하는. 그 왕은 모든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이방 성전화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문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랑 연결이 됐습니까? 다 아하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므낫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된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뭔가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말씀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시면은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문나세 다음에 아몬이 나오는데 아몬도 아버지를 갖다 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는데 그 아들은 요아스가 나오는데 바로 요아스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했던 게 아하스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찾으면서 다시 회복되는 모든 게 어디랑 연결이 있냐면은 말씀하고 연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스피리추얼한 파운데이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탈 교회가 저는 그 중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단단히 서 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멋지게 져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쓸 때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드러내며 전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8장에 어떤 게 나옵니까? 저는 이것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율법책을 나누면서 읽으면 되는데 전체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 여기 얼마나 몇 번이나 강조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말씀이 한번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두 번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냥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외 없이 모든 사람한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정체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삶의 준거, 기준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제가 보면서 한국교회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특별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20대가 거의 50%가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저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결과였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말씀은 그저 읽고 설교는 말씀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성전은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전 완성된 후에 70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진정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말씀이 없다면 성전조차도 뭐냐면 단순한 건물의 벽돌 조각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세상,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한번 잠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시스템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얼마 전에 암살당한 사람 있죠. 9월 10일 날 기억하십니까? 찰리 컬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찰리 컬크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는데요. 그 대학 가서 디베이트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이 주로 무엇을 질문하는가, 어떻게 답하는가 그러는데 제가 그분이 말한 것에 뭐 100% 동의하거나 전혀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굉장히 프로보크하는, 상대방을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는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찰리 컬크라는 사람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아주 선명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선명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명할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세요? CCC 미국에서, 그러니까 크루 USA가 재작년만 해도 100명한테 전하면 5명이 반응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한테 전하면 조금 늘어가지고 10% 가까이가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9월 10일 날 그 암살당한 이후로 2달 동안의 통계를 갖다가 보여줬는데 저한테 지금은 몇 프로가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3분의 1, 33%가 반응한다는 놀라운 그런 통계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메시지가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가 선명해야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새 젠지들은 그냥 말한다고 해서 쫓아오지 않습니다. 사과하고 분명하게 자기가 동의할 수 없고 거기에 진정성이 없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세대들이 바로 20대 지금 젠지라고 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크리스탈 처치에 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크리스탈 처치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다 말씀을 통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스틴터로 와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소중함. 오늘 아침에도 일찍부터 우리 최 장로님 오셔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1시간 동안을 갖다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는
건너방에 있었는데 거기 저한테도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열심히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열정, 바로 저런 말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런 질문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이 천대에 이르러까지 은혜를 받는 집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저는 많은 사람한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바로 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쓰고 그것에 전파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질문은 그겁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같이 바로 아하스부터 쭉 훑어보시면요, 자동적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고 간섭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쓸 때만이 그 사람이 바로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 다른 사람,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전혀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뭐랍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습니다. 시스템이죠. 뭔가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토요일 날마다 하고 있는 게 PRS라는 걸 합니다. Public Reading을 시킵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RS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 한국 CC도 내년부터 1월부터 PRS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건 다 무료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를 한번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들으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하고 더욱더 친숙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자녀들한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말씀 읽기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 그것을 갖다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제가 마음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CC는 그걸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미 하시지만 PRS를 꼭 한번 하시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뭐가 남습니까? 영적 유산이 남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녀들한테 유산 남겨주겠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물질적인 유산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유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 외에 또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소위 말한 사회적 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연결주는, 관계를 연결해주는 유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인지적 유산,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자녀들한테 주는 것도 좋은 유산입니다. 저는 근데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 사회적 유산, 인지적 유산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유산입니다. 영적 유산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달해주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걸 해줄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 상대가 자녀들이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점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흘러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실패했던 것, 저는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고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를 갖다 담궈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모두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서랑 에스라랑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학계, 스가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이 455년인 이때에 이 말씀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445년, 바로 그때부터 온전히 변화됐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말씀이고 리부팅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나의 삶도 말씀으로 리부팅하는 그런 연말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다시 내 삶이 리부팅하기를 원하고 말씀에 다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연말을 보내시면서 새해를 맞으시는 우리 귀한 크리스탈 교회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이 나의 삶에 와서 내가 말씀의 깨달음, 그래서 깨지고 나서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 깨지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이 지적해 주실 때 내가 고쳐야 될 점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타임, 현타를 온전히 체험하면서 날마다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성숙돼가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그런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회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드러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